5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댈 바꾸시고 이충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를 내 뒤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늦을 때에는 내가 멀리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이는 자에게 내 심정으로 괴로워 없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지금 어지럽지만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면 반드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아버지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데 이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당신의 사랑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욕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합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지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검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핍박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그분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마지막 심판 때에 제자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 앞에서 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이 표현이 공회, 회당, 총독, 왕 앞에서 제자들이 재판받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도 사람 앞에서라는 구절은 우선적으로 재판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동은 제자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보장해 줍니다. 곧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가 맞이할 운명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과 구조가 비슷하죠. 시인하냐, 부인하는 것인가, 시인하는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부분만 다르지요. 32절 말씀의 약속에 이어서 33절 말씀은 경고의 성격을 띱니다. 이 경고는 32절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배교와 연관된 언어입니다. 위협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본문에 하늘에 세워진 법정의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 말씀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펼쳐진 심판정입니다. 그곳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박해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취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행동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든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든지 그 선택지는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이켰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도 그를 다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인하는 것은 일시적인 넘어짐보다는 공개적이고도 결정적인 배교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제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화평을 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면서 또한 신약의 제자들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화평은 메시아의 도래 목적으로 기대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의 특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기에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에이레네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평소에 쓰던 그 인사말이죠. 평강, 평화, 화평, 화목을 뜻하는 말입니다. 화평은 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회복된 영적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찾아온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기 자신, 인간과 다른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 회복과 그 관계 속에서의 충만한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7, 13절 말씀에서는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불화와
충돌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언하셨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검을 들어 왔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검은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검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은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족 간의 관계가 나뉘는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누가복음 평행구인 이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서 이 검이 분리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러한 이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온 것이므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기간에는 여전히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사이에 충돌이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제자들은 고난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평화는 불화와 충돌과 분리를 통해 도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적인 궁극적인 평화가 도래하기까지 그것을 위해 역설적으로 불화와 충돌을 수반하는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이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를 할 때 무엇입니까? 이러한 분리와 불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35절 말씀에는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35절 말씀은 34절 말씀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며 검의 이미지를 가정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검의 이미지는 38절과 39절 말씀에 있는 핍박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으로 인해서 가족 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사용된 가족의 불화에 대한 그림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은 아하스와 그러니까 유다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 선대에 있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걸어잠그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이 불신자이자 우상 숭배자로 인해 온 나라가 영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를 겪은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율법을 멀리해 죄와 가치관의 혼돈에 빠진 사회가 복음으로 정화되려면 다시 이런 산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과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는 가족 이론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 사이에 분리와 무엇입니까? 분리와 충돌을 초래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한 집안에서도 그러한 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족 간의 분리는 그 자체가 결코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선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불화하게 하려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된 결과로 불화하게 된다는, 충돌하게 된다는 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주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명령인 가족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미가서 7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족만큼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신들을 이해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반대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사이의 충돌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체적 가족 관계를 능가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예수님은 또 표현을 하시지요. 화평이 아닌 검을 쥐러 오셨습니다. 평화를 원치 않으시거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불가피한 갈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과 거절한 사람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툼은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위해 힘써 노력하되 불가피한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진통을 감수하며 인내할 때 변화는 일어나고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 두 번이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가 필레오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는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있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필로스는 이 보통 보면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말로 보통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 어떤 의미냐면 충성, 헌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3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선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절대적 기준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랑, 필로스는 감정이 아니라 제자의 곁에 있어 핵심인 이 제자에게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과 헌신이지요. 바로 그것을 뜻하는 사랑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될 때 제자들은 자칫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구약성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처럼 중요한 관계마저도 당신께 대한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합당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개적인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통과하며 사형장까지 가는 길에서 군중의 야유와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께서 앞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육체적인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어떤 야유와 모욕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에게까지도 야유와 비난을 분리를 겪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 순교해야 한다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문자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의 십자가 관련 교훈은 39절 말씀에서 목숨에 관련된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곧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얻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리스코는 찾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이 영혼, 인간의 목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이면서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은 진정한 생명이 육체적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제자의 충성된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이라는 건 우리 육체적인 목숨을 찾는 자는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이라는 표현 푸시케라는 것은 육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정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 곧 순교를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손해, 모욕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크게 보이는 인간의 박해와 위협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길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려는 길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목숨을 잃더라도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단호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 평화는 불화와 충돌과 분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그러한 불화를 겪고 충돌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불화를 겪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고통을 가슴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이 아닌 검을 주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원치 않으시거나 불화를 일으키게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불가피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과 거절한 사람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툼은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화평을 위해 함께 노력하되 불가피한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진통을 감수하며 인내할 때 변화는 일어나고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될 때 제자들은 자칫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자의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 목숨을 잃더라도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충돌과 불화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옵건도 권사님 아픈 곳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정신 터